힘을 쏟았나? 그리고 그래요. 근데 참 공부 묘하죠. 참 쉽다면 이리 쉬운 게 없는데 어렵다면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참 그래 좀 어려운 소리 할게요. 이게 먹물들의 한계예요. 한번 이게 먹물이 들면 이게 잘 안 돼. 범성이 동거하고 용사가 혼잡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착이라고 하는 중국의 선사가 있었거든요. 이 이름이 중요해요. 모든 이 일화들 있잖아요. 에피소드. 이 종교적인 어떤 일화들은 어떤 상징들이에요. 무착이라고 하는 선사가 있었다. 무착은 없을 무자에 집착할 착이에요. 집착 없음이란 인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인물은 문수보살을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오대산에 가면, 중국 오대산에 가면 거기가 문수도량이라 해가지고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갔는데 문수보살을 못 만났어. 대신에 소를 끌고 가는 어떤 노인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당신 누구야 하니까 전 무착이란 사람인데 문수를 친견하러 왔다 했는데 문수를 만나지 못했다니까 지금 날이 깊었는데 그럼 내가 여기 좀 토굴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좀 머무실랍니까? 하니까 그렇대요. 그래 그 소 끄는 노인을 따라 간 거예요. 그러자 금강굴이라고 하는 그 토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래 그 무착이라는 선사가 이제 남방에서 왔다니까 요 남방의 불법이 좀 어떠냐. 이제 뭐 계율 겨우 지키고 뭐 그저 그렇다니까 그 다음에 헷갈리네.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무착에 묻기를 그러면 여기에는 대중이 어떠냐니까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그 유명한 전삼삼 후삼삼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더라? 찻잔을 이렇게 들어보여요. 이야기가 앞뒤가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 상태가 메롱이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찻잔을 딱 들어보면서 남방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자 이제 무착이 보니까 이건 그러니까 뭐 자사고나 뭐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남쪽엔 없는데요 하니까 그 노인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남방 사람들은 뭘 갖고 차를 마시지? 하면서 차를 한 잔 쭉 마셔. 찻잔 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남방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그 말에 속았지. 그러다가 이제 그 인원수 얘기가 나서 전삼삼 후삼삼 그 얘기하고 여기 대중은 어떠냐니까 범성이 동거하고 용사가 혼잡이다 그랬어요. 범부와 성인이 함께 거주하고 용과 뱀이 뒤섞여 있다. 그게 이거예요. 우리 범부예요. 근데 부처야. 부처인데 범부야. 범성이 동거하고 용사가 혼잡이라. 경허선사가 들었던 화두가 여사미거의 마사도래거든요. 당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도래했도다. 당나귀는 볼품없는 거, 중생이에요. 말은 부처야. 중생이 다 사라지지 않았는데 부처가 드러났다 이 소리예요. 그 다 똑같은 소리예요. 용사 혼잡. 그래서 그게 뭐냐면 모순되는 것들이 아무 모순 없이 통합되어 있다 이 소리예요. 선악이 공존해요. 악을 배제한 선이란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늘이 없는 빛, 빛 없는 그늘이 어떻게 있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늘이 있고, 그늘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지. 여자 없는 남자, 남자 없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있는 거고,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원성과 비이원성이 아무 모순이 없어요. 그래서 불이법 앞에 하나가 생략돼. 불일, 불이에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야. 왜? 하나, 둘 여전히 분별이에요.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라.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알고 모르고 아니에요. 그 알고 모르고가 뭐냐? 미세한 자아예요. 알아야 된다. 모르면 안 된다. 그 분별에 널뛰기를 하는 거라. 근데 봐요. 재밌다. 널뛰기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하나의 판때기라. 높은 것도 판때기, 낮은 것도 판때기. 그리고 높고 낮으면 쿵짝쿵짝 번갈아 가요. 예? 변화가 있었죠.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 이 짝대기 보면 이쪽을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쪽이 왼쪽이 되고 오른쪽이 되기도 해요. 근데 봐요.
왼쪽이다 오른쪽이다라는 게 여기 이거 하나 아니에요? 하나인데 왜 왼쪽 오른쪽이 생기냐고. 없는 게 생긴다고. 없는데 개념이라 그런 게. 참 이 공부가 그래서 개념에서 벗어난다. 상이 없어야 된다. 그래 무착이라는 선사 그 얘기 끝을 맺자. 왔다 갔다. 그래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자 하면서 당신은 아직 상이 남아있어서 여기 머물 수 없다. 여기 금강굴이거든. 금강이 마음자리예요. 그래가지고 균제야라고 시자를 불러요. 근데 이 이름도 놀라운 이름이야. 균제가 평등이라는 소리야. 평균할 때 균자야. 가지런할 제자야. 균제 동자를 불러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손님 바래다 드리라. 그래가지고 쫓겨나는 거잖아. 그래 균제 동자를 따라가다가 아까 그래도 그 의문이 안 풀렸어. 아까 저 당신 그 노스님이 전삼삼 부사삼이라 했는데 그게 뭔 뜻입니까? 그런 거야. 그러다 균제 동자가 무착스님 그런 거야. 바로 이게 전삼삼 부삼삼 소식이에요. 이걸 우리는 헤아린다고. 이걸 뭐 수리적으로 따져서 3삼원 9, 3삼원 9에서 뭐 9,900 뭐 문수에 한 문수가 빠졌는데 그 문수가 당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스님들 책도 있어요.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전삼삼 부삼삼을. 거기 분명히 다 버려졌어요. 전삼삼 부삼삼이 뭡니까? 그러니까 무착스님. 예. 이게 전삼삼 부삼삼이에요. 예. 지금 부르면 부르는 줄 알고 대답하는 그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토를 달면 안 되는데.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뭐 하다가 뭐라더라? 균제가 뭐 어딜 가르쳤대. 그러니까 저기 탁 쳐다보고 다시 균제를 싹 돌아보니까 금강골이 싹 사라졌다. 그 균제 동자 다 사라지고. 이것도 놀라운 비유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는 듯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지금 뭘 잡으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잡혀요. 무소득이라 무득이라. 예? 그랬던 무착이 나중에 도를 깨달아요. 예? 도를 깨닫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동시에요. 중국에도 팥죽을 썼나 봐. 근데 무척스님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팥죽 펄펄 끓는 팥죽 솥에서 문수가 화연해서 탁 떠오른 거야. 무차가 네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며? 한 거야. 그러자 이 무착스님이 조금 더 망설 없이 그 팥죽 쪘던 그 주걱으로 문수 뺨을 오른쪽 왼쪽으로 휘갈겼다. 그죠? 뺨 맞은 문수가 도망가면서 하는 소리가 쓴 오이는 꼭지 끝까지 쓰고 단 참외는 어디 끝까지 달다. 나머지 없다, 둘이 없다 소리 딱 이거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무착, 진짜 집착이 떨어진 거라. 문수는 우리의 본래 면목을 상징하는 우리 본래지혜. 그게 문수의 문수. 예. 우리의 마음을 문수 보현으로 화연하는 거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말 한마디 할 거 없는 걸 가지고 제가 지금 진짜 이 성대가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입으로 먹고 산 28년 인생인데 몇 시간 수업해도 목소리가 쉬지 않는다. 여기 이덕현 보사님 저 댁에서 제 목소리 들리신다며. 우리 학교 옆에 사시거든 아파트. 근데 제 목소리를 들으셨대요. 교실 안에서 한 목소리는. 그러니까 제가 소리 지르거든요. 여기서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그래도 목이 안 쉬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28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지금 죽을 것 같아. 큰 소리도 별로 안 내는데 끝없이 말한다는 게 되게. 근데 그래서 고구정령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 노릇이냐면 한마디 입 벌릴 거 없는데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감하신다면 제가 오늘 여기서 막 모가지가 찢어지는 그 고통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한마디 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안다면. 그게 부처님이 외도들도 5통은 가지지만 나머지 6통, 한신통을 가지지 못한다. 그게 누진통이에요. 누설이 다 한신통. 안 샌다 이 말이에요. 누가 뭐냐면 번뇌, 망념이에요. 망념으로 세지 않는 신통. 그게 뭐냐면 딱 닫혔다 이거예요. 딱 이게 원이 완성돼서 딱 완결됐다 이거예요. 바깥으로 마음이 새지 않는 거. 마음이 샌다고요. 뭐 딴 게 있나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 뭐 유별난 거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지금 있는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망념은 저절로 일어나서 없는 걸 그려내요. 표상을 띄운다고. 그게 망념이에요. 근데 자기 안에서 일어난 망념에 우린 속아요. 예?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정 그게 얼마나 사실적인지 여러분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몸의 신체적 반응도 올라오잖아요. 신체적 반응이 올라오면 한 생각이 또 일어나. 생각은 감정과 느낌을 일으키고 느낌, 감정은 생각을 일으켜요. 그게 정식, 감정과 의식, 그걸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 분별은 일어나요. 근데 그때 통찰해야 돼요. 오온 개공돌이 관자재보살이 조견 오온 개공하여 도일체고였겠다. 그 우리의 경험은 오온이거든요. 우리는 오온 이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물질적인 경험, 의식적인 경험, 느낌, 의지, 욕망, 아르마리 이런 것들이 경험인데 그것들이 텅 비었다. 이걸 관념적으로 텅 비었다 그 생각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보라 하는 거예요. 네? 느낌을 보고 지금 여러분 오른쪽 팔이나 왼쪽 팔이나 엉덩이에 느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 느낌에 가로막혀요. 여기 뭐가 그러니까 그 느낌을 기반해서 이걸 내 몸뚱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잠들었을 때 내가 없었다라고 한 게 뭡니까? 느낌이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봐요. 느낌이 사라진 줄 아는 알문 있잖아요. 그 알문 자나깨나 오매 본래 이래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수행을 통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 본래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마음껏 쓰면서 그걸 내가 못 잡으니까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이미지가 안 떠오른다는 거야. 소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도 여기에 한 그림 속의 인물이라고. 예? 그 누구예요? 그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간 우리 옛날 동화에 나오는 거예요. 전우치가 그림 속으로 그래. 우리도 전우치하고 똑같아요. 이 그림 속에 우리 들어와 있다고. 이 전체 그림이 바로 그거라고. 그러니까 오온이 그대로 공이라. 바로 세간의 모습이 그대로 이게 불국정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불심이라고. 따로 불심을 내라는 그림 속의 캐릭터가 불심이라는 또 다른 그림을 하나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림은 바뀌어요. 만화책 봐요. 페이지 넘길 때마다 다른 그림, 다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게 뭡니까? 텅 빈 백지. 그 바탕 위에서만 차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일체평등의 자리에서 차별이 마음껏 드러나는 거예요. 유마경에서도 첫째 자리에서 분별을 마음껏 쓴다. 이게 아주 이 모순되고 역설적인 것들이 아무 모순 없이 이렇게 통합된 거. 진짜 이거 변증법이지. 모순의 통합이야. 우리는 자꾸 둘 중에 하나를 간택하려고 자꾸 그런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걸 지가 갈라놓고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그러니까 좋은 건 취하고 싶고 나쁜 건 밀어내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착각이라 분별이라. 예? 우리의 인생 경험은 우리한테 불행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불행도 바로 이것이란 증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타나는 거라. 예? 일체평등의 자리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여기에 숨 붙어서 살아계신 분들이라면 다 인생의 희노애락, 우비곤에 다 겪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은 나타났기 때문에 사라졌어요. 결국 뭐가 있냐? 여전히 공을 다른 말로 하면 경험할 수 있는 텅 빈 가능성이에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가능성이라고. 그러니까 끝없이 공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일어났다 마음으로 사라져요. 바로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예? 이해하고 말고 상관없이 이건 사실이니까. 예? 그래서 이 엄연한 사실에 생각을 쉬는 거예요. 생각을 굴리는 게 아니라. 예? 자, 우리 앞 시간에 겨우 한 연 했어요. 두 번째 연 봅시다. 봐요. 공은 뒷받침할 것을 필요치 않으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어 우리 중학교 저 필수 단어거든요. The emptiness doesn't need support. 우리 서포트 한단 말 했잖아요. 지지가 필요 없다고 공은. 이게 봐요. 우리는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이 바닥이든 어딘가 배란박이든 지지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부부는 의지처가 필요해. 지지할 게 필요해. 근데 공이라고 하는 것, 이 무한한 마음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할 게 없어요. 지지되고 지지받고 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하무드라는 아무 곳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예. 여기 공 마하무드라 다른 소리를 했지만 똑같은 걸 가리키는 거야. 예? 큰 이 존재의 실상 마하무드라가 바로 공이에요. 그러니까 뒷받침할 것도 없고 의지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문장에 속지 말고 딱 돌아와 봐요. 여기서 어디에도 지지받을 필요도 없고 의지하지 않는 공인이 마하무드라니 하는 이름으로 가리키려는 게 내 경험 속에 뭐냐 하는 거예요. 예? 공이라는 말처럼 비어있다는 말처럼 표현되는 거. 지금 봐요. 우리 경험의 내용물하고 의식의 내용물과 의식, 이거 분별해서 이제 아는 겁니다. 의식, 우리는 의식이란 말, 뭐 마음이란 말도 좋지만 요즘 현대 과학의 언어를 빌자면 우리가 의식 있다 할 때 그 의식,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이 분별하는 이 의식도 의식이지만 보통 뭐 순수 의식,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심층 의식 또는 근본적인 의식, 생명 그 자체로서의 의식. 예? 그건 뭐냐면 내가 분별하는 의식을 내가 졸도하든 내가 생생하게 깨서 막 분별하든 간에 뭔가 그것을 알고 있는 근원적인 어떤 의식이 있어요. 예? 바로 그 의식이 어디에도 그 의식,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봐요. 내가 있다는 거 아는 거, 그게 의식 아니에요? 여기 컵이 있다. 이 커피가 쓰다 달다 아는 거. 그게 의식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커피 맛은 봐요. 커피 맛은 지홀로 존재할 수 있나요? 그거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서 꽃이 되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서 호명돼야 돼요. 뭔가 불러줘야 돼. 뭔가 분별해줘야 돼. 봐요. 커피 맛은 우리는 분별해가지고 커피 맛은 커피에 있다고 그래요. 커피 맛이 커피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일이 12연계 초기 벌어지기 전까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혓바닥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여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럼 어디 있냐 이거. 없는 것이 생겨난다. 인연 따라 인연생 인연멸한다. 그게 연기야. 연기생멸이라. 근데 생멸하는 것은 연기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거짓이다는 거예요. 환영이라는 거예요. 환영. 경험돼. 하지만 남아있지 않아.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아. 예?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의지에 있어요.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 의식 안에 포착되어야지 있다커니 없다커니. 근데 그 모든 대상들을 의식하는 의식은 어디에도 의지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 스스로 말미암고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신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본래 면목. 우리는 그저 저절로 있어요. 저절로. 그러니까 공은 뒷받침할 것을 필요치 않으니 마하무드라는 아무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어떠한 노력 없이도 봐요. 어떠한 노력 없이도 any effort. 어떤 노력 없이도 우리는 멍에를 부술 수 있고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관념,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제한. 그리하여 해탈에 이른다. 잘 들리죠? 네, 봐요. 죄는 나타났다 사라져요. 근데 봐요. 죄는 간헐적이잖아요.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나타날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여기서 한 생각 이렇게 해서 알려고 하는 게 실수예요. 그러니까 알 필요 없다. 알 거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는 바 없이 안다. 보는 바 없이 보고 듣는 바 없이 듣고 느끼는 바 없이 느끼고 아는 바 없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은 이게 내가 제대로 아는 거야. 생각만 그래. 그러니까 내려놓으라 하는 거야. 괜찮다 하는 거야. 예? 생각만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분별을 쉬어라. 내려놓아라. 자, 허공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관찰한다면 우리는 차별을 부수고 불성에 이른다. 수많은 사람이 마하무드라의 노래 이거 가지고 강의를 많이 했어요. 제가 80년대 라즈니시의 마하무드라의 노래 석지연 스님 번역한 그거 그 책 지금 버렸나? 네? 아주 오래된 책이었는데 그 다음에 한마다라고 하는 사람이 강의했던
마하무드라의 노래가 있었어요. 그 서울대 출신의 요가 명상가 한바다라고 그런 사람이 했었는데, 근데 예전에는 저도 그런 책 보면서 밑줄 쳐가면서 이게 뭔 뜻인가 했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그래요. 허공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관찰한다면 우리는 차별을 부수고 불성에 이른다. 이 세 구절의 참뜻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이 세 구절이 정확하게 우리의 본성을 찍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봐야 돼. 허공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아까 말했잖아요. 의식과 의식의 내용물. 그게 구별돼야 돼. 의식의 내용물은 의식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이미지들이라고, 관념들이라고. 근데 의식 그 자체는 그냥 그래서 텅 빈 것 같아. 아무 내용물이 없는 의식. 그래서 순수의식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야. 순수의식. 순수한 의식이다. 의식 그 자체다. 지금 허공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면, 이 말이 뭐냐면 아무 내용,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내가 허공을 본다라고 분별해.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쪽은 나고 저쪽은 허공이다. 분별이라는 거라. 이게 먼저라고. 이게 분별 이전에 이미 있다고. 이거 가지고 이건 보는 거고 저건 보이는 거라고 분별한 거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본다 그랬어요? 배운 거잖아. 말 배우면서 내가 본다 하는 거지. 실제로 뭡니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허공을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이러잖아요. 자, 요겁니다 할 때, 요 느낌이 어떠세요? 자꾸 묻잖아. 제 영상 보신 분은 제가 여기를 톡톡 두드립니다 하면서 여기 느낌이 어때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주저해요. 답을 찾고 있어. 솔직하지가 않아. 그냥 자기 느낌을 말하라고. 어때요? 어떠냐고. 에? 바로 그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허공을 보는데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이게 느낌이 없는 바로 그 느낌이라고. 에? 생각하면 안 돼. 자기 느낌은 각이거든. 자기 각성은 진실을 말해요. 아무 느낌이 없다고. 근데 그걸 우리는 뭘로 알았지?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걸? 내가 이거 생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봐요. 이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 안 변하지 않아요? 에? 우리가 이걸 신경 안 써서 그렇지 어제도 이러지 않았어요? 3년 전에도 아마 이랬을걸? 30년 전에도 이랬을걸? 전생이 있다면 전생에도 이랬을걸? 전전생에도 이랬을 거야. 그 안에 내용물은 달라졌어. 내가 코쟁이가 될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왕이었을 수도 있고, 뭐 거렁뱅이였을 수도 있겠지. 그건 내용물이죠. 근데 그 내용물은 어디에 담기냐? 이와 같음 속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게 의식 아니냐고. 여기 이렇게 의식이 있으니까 이건. 근데 의식이 사라진다면 의식의 내용물이 사라진 거지. 이것과 세계가 싹 사라져요. 근데 사라진 줄 아는 그 알면 여기 있잖아. 아무 흔적이 없잖아. 허공을 보는데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아까 미세하게라도 뭐가 보이면 그건 경계라고 하는 거야. 뭐가 느껴진다고 하면 그거 미안하지만 아니올시다야. 이거 천기누설을 해줘요? 왜 중생의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냐고 하는지 모르겠냐고. 모양을 보면 이건 번뇌야. 난 막 마음이 들끓고 죽겠고 괴롭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막 의식이 허공처럼 퍼져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고 막 진짜 우주가 전율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그 모양이잖아. 근데 그게 다 뭐냐고. 의식 속의 내용물이라고. 그러니까 상에 빠지면 그게 달라요. 이거는 번뇌고 이건 깨달음 같아. 근데 그 상의 실상을 보면 그건 똑같은 거야. 그게 금강경이에요. 약견 제상이 비상이면 지금 보고 있음. 이거 어떻게 하지? 자, 봐요. 아주 물리적인 거예요. 자, 보이죠? 이게 내용물이잖아. 보고 있는 내용물이잖아. 자, 내용물 달라졌죠. 근데 봐요. 동일한 바탕 위에서 제가 이런 장난 많이 쳐요. 자, 지금 마음속으로 신호등 그립니다. 자, 녹색불. 상상돼요? 돼요? 거사님? 돼요? 그 다음 노란불.
녹색불 가운데 노란불이잖아요. 노란불 딱 해요. 그 다음 빨간불 딱 해요. 자, 빨리 해봅시다. 녹색불, 노란불, 빨간불. 지금 자기 생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정신적인 환영, 이미지가 그려지죠. 녹색, 노란, 빨강. 분명히 상을 쫓아가면 다르죠. 근데 녹색불 딱 켜졌다 꺼지고 노란불 켜지기 전에 거기 뭐 있냐고. 늘 있던 이게 있다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야. 노란불, 빨간불은 어떤 것이잖아. 그러니까 분별되잖아. 차별되잖아.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알잖아요. 다르다는 거. 근데 그 노랗고 빨갛고 파란 그 차별이 드러난 이 자리는 이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생각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비상, 비비상체.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닌 거. 거기까지 왔어. 거기서 한 꼭지 더 내려가라고. 그럼 뭔가 상수가 멸진해.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어. 그게 이거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뭡니까? 이건 본래잖아. 우리 본래 마음이잖아. 내가 수행해서 깨끗함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호흡을 집중하고 어떤 화두가 들린 상태에서는 이렇게 있다가 그건 경계예요.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화두 놓치면 사라졌다 그런 거라. 예? 기도 막 했을 때는 어떤 상태에 있다가 또 이러면 싹 사라졌다. 근데 봐요. 그걸 뭘로 알았지? 어떨 땐 성성하고 어떨 땐 흐트러졌다는 걸 아는 놈은 성성하지도 흐트러지지 않잖아. 그래서 그걸 비상, 재상이 비상임을 보라는 거야. 경계를 쫓아가면은 모양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야. 근데 바로 그 바탕, 그 채성을 보면 거기엔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없어요. 노랄 때도 이거고 파랄 때도 이거고 빨갈 때도 이거야. 그래 일체 만법평등이라고 해요. 만법평등. 그 평등 속에서 차별을 쓰면 차별에 속지 않는다. 왜? 노란불이 모양은 노란불이지만 모양 없어. 색깔 없어. 그러니까 느낌은 이런 느끼지만 느낌을 잘 봐요. 엉덩이 느낌 보면 분명히 엉덩이 느낌 알잖아요. 만져봐요. 엉덩이 만지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 느낌을 제가 말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느낌을 한번 붙잡아 보라고. 잡히냐고. 신기루 같지 않냐고. 느낌이란 게 분명히 있죠. 근데 좌측 궁뎅이만 살짝 들어도 느낌은 변해. 무상해. 인연 따라 느껴졌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있는데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야. 그게 공성이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게 공이라고. 우리의 경험을. 그래서 오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다고 하면은 있다는 한 편견, 없다고 하면 없다는 편견. 그게 상견, 단견, 단상 이견을 조복했다. 불교대학에서 그런 거 배우잖아요. 단멸론도 아니고 상주론도 아니다. 늘 있는 그런 어떤 관념적인 아트만 브라만 같은 실체를 상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 이미지라 관념이라.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또 다른 분별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의 말단까지 왔으면 거기서 한 걸음 더 가라. 그게 백척간두 진일보예요. 백척간두라는 미묘한 생각의 말단까지 왔어. 근데 아직은 그게 뭡니까? 의지에 있잖아. 공은 어디에도 뒷받침이 필요 없고 마하무드라는 의지하지 없다는 건 뭐냐? 아직까지 뭐가 의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생각할 때 있는 것 같아. 분별하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아직 아니야. 공부한다고 애를 여기 아무 수고가 없다고 그랬어. 애쓰면 안 돼요. 무위법이다. 애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이렇게 쉬울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 하는데 저도 20년 가까이 걸렸어요. 이걸 노종의 신비 체험하고도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모든 이상한 느낌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언제나 있었던 거 알아보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분별해서 말하자면. 근데 20년 만에 도달한 자리는 20년 전에 그 자리예요. 본래 자리로 돌아왔어. 한 바퀴 뺑 돌았어요. 그러니까 왔는데 온 적이 없어. 떠난 적이 없어. 늘 그 자리야. 여기나 저기나 그 자리야. 언제나 그 자리야. 그 자리. 돌고 돌아 그 자리를. 가도 그 자리. 저 해인사 때 되면 땅바닥에다 운동장에다 이거 해인도 그려놓고 빨래판 하나 이거 돌잖아요. 법성, 원용, 무의상 어쩌고 저쩌고 제도 돌고 이쪽으로 돌고 저쪽으로 돌고 이쪽으로 돌고 이쪽으로 돌고 어떻게 돌아오니까 돌았던 그 자리로 오잖아. 의상조사 법성계도 그 포맷으로 돼 있다고.
그 시를 왜 그따위로 배치를 했냐고. 돌고 돌아 그 자리, 가도 가도 그 자리 말하는 거야. 떠난 적이 없는 이 자리. 이게 비밀 아닌 비밀이에요. 이 쉬운 걸 생고생을 하면서 하는 거라. 허공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면 이 느낌 없는 느낌. 보고 있으면 모양이 없어요. 보이는 것들만 모양이 있어. 그럼 보고 있다는 이거. 그 다음에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관찰한다. 봐요. 이게 눈이 눈을 보려고 한다는 말이랑 똑같아. 마음 가지고 마음 관찰한다. 우리가 이 의식, 마음 없이 뭘 알아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걸 알려고 알 수가 없잖아. 눈이 눈을 못 보잖아. 예? 아무리 눈을 까뒤집어 봐요. 안 돼. 그 다음에, 그럼 거울 보면 되지? 근데 거울이 눈이 아니잖아. 눈에 보이는 또 다른 대상이지. 눈은 볼 수 보이지 않음으로써 보고 있는 거야. 눈이라는 것을 바깥에 보이는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근데 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이는 모든 게 눈이야. 눈을 떠난 게 하나도 없어. 어떤 것도 똥이든 된장이든 똥이든 장미꽃이든 눈을 벗어난 게 없어. 눈이라는 입장에서는 똑같아. 모양을 쫓아가면 똥은 똥이고 장미꽃은 장미꽃이야. 근데 보고 있음으로 돌아오면 똥도 보고 있음, 장미꽃도 보고 있습니다. 묘하죠? 재상, 비상이면 그게 회광반조라. 바깥으로 향하던 눈을 보는 놈을 보라는 거예요. 보는 놈을 봐라. 듣고 있는 놈을 들어라. 거기엔 모양도 소리가 없다. 느끼고 있는 놈을 느껴라. 지금 분명히 느낌이 있어요. 그 느끼고 있는 걸 느껴보세요. 엉덩이 느껴지죠? 그 느끼고 있는 걸 느껴보세요. 느껴지는 엉덩이를 느끼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느끼고 있는 걸 느끼라고. 그게 마음 가지고 마음 관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딱 이거. 이거라. 늘 있는데 특별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개무시하고 살았던 이거. 그러니까 바보 되려고 하는 거라. 중생은 눈이 멀었다는 거라. 당달봉사 청맹관이라고 하는 거야. 보고 있으면서 보는 줄 몰라. 맨날 이 속에 있으면 이런 줄 몰라.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찾고 소를 타고 소를 찾네.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의 물고기가 목마르다고 비명을 지른다는 거야. 자기가 물에서 태어났고 평생 물속에 살다가 물로 돌아가는데 왔지만 물속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온 적이 아니에요. 열의 여거는 불례불거라.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가면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다 이거예요. 왜? 여기서 와서 여기로 돌아가니까 same 그게 뭡니까? 여예요. 갖고 갔다. same 진화여여. 참나는 여여하다. 우리는 원래 여여해요. 근데 펼치면 상을 쫓으면 이게 신비라. 분별을 쫓아가면 천차만별이 있어.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어. 내가 어릴 때는 이랬고 저랬고 젊었을 때 이랬고 어쩌고 저쩌고 스토리가 있어. 펼치면 그래. 근데 그걸 한 생각 획 돌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없는 이 자리가 있어. 언제나 늘 이와 같은 지금이 있어요. 인생 100년, 36,500날 늘 이와 같았어.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묘한 거지. 그래서 묘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관찰한다면 봐요. 허공을 볼 때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면, 상수가 멸진했다면, 순수한 의식만 봤다면, 그 다음에 마음 가지고 마음 보면 아무것도 없지. 네? 대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차별이 없다고. 차별을 부수고 이게 바로 불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성이라고 이게. 불성이 저 어딘가 중생들 못 가는 저 어디 히말라야 산맥 끝이나 우주 안드로메다 저 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선정산맥 푹 들어가가지고 의식의 깊은 저 무의식까지 투과해가지고 어딘가 가서 이렇게 획득하는 트로피가 아니라고. 자꾸 우리는 개인적인 성취로 자꾸 깨달음을 착각해.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분사라고. 본래 우리가 분부받은 바라고. 우리한테 그냥 거저 주어져 있어요. 그래 프리, 공짜라고. 자유는 공짜야. 프리는 프리예요. 근데도 우리는 비싼 대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우리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래 본래 있는 것을 내버려두고 없는 걸 찾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있는 거 알아보는 거예요. 본래 있지 않았다면 그건 어느 시점에든가 나타난 것일 것이고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제약된 거예요. 미래에 있는 건 절대 오지 않아요. 미래에 있는 것은 오지 않아. 미래는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래는 오지 않는다고. 깨달음이 미래에 있다면 결코 오지 않아요. 그건 거짓이야. 진짜 깨달음은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나로서, 세계로서 이렇게 있는 거야.
끊임없이 변화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변화에 속지 않으면 바로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불성이네, 마하무드라네, 공이네,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야. 경전 속에서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말 속에서는, 논리 속에서는. 자, 하늘을 떠도는 구름에게 뿌리도 없고 집도 없듯이. 봐요. 하늘에 빗대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늘에 빗댈 만한 게 바로 이거라고. 모든 것은 하늘, 이 공간 가운데 있잖아. 근데 공간은 물질적인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물질이 있다면 그건 공간이 아니지. 근데 봐요. 없다는 게 있다는 소리잖아. 공간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있음은 이 공간, 없음 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은 아무 모순이 없는 거야. 예? 하늘을 떠도는 구름. 구름은 어디서 나타나죠? 하늘에서 나타나지. 어디로 사라지죠? 하늘로 사라지지. 아무것도 없던 하늘. 오늘 하늘 봤어요? 구름 한 적 없었잖아요. 근데 구름은 어디서 온 거야? 없는 데서 왔잖아. 뿌리가 없다고. 여러분의 슬픔, 불행, 번뇌, 요것만 없어지길 바라죠. 근데 봐요. 연기법은 하나만 사라지잖아.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그래서 열반은 뭡니까? 기쁨도 행복도 다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치 않아. 그래서 뭡니까? 수백만 원씩 주고 기분 좋은 느낌을 느껴주게 하는데 가요. 불편한 건 이건 공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 내 공부가 잘못된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속았어요. 막, 온 우주가 하나인 것 같은 희열감이나 온 우주에 나만 왜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옹성부리고 있는 그 소외감이나 똑같은 감각 아니냐 이거예요. 왜 속냐하는 거예요. 감각.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텅 비었음을 보라 하는 거예요. 그거 못 보면 여전히 장난질하고 있는 거야. 좋은 느낌은 도일 거고 이건 아닐 거다. 널뛰기를 뛰는 거야. 한 판 위에서 좋다 싫다 좋다 싫다 좋다 싫다. 이게 한 판인데. 네? 속는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야. 중생은 미혹한 거야. 네? 한 생각 깨달으면 그걸 이름이 붙여지. 본질은 똑같아요. 내 이름이 개똥이든 소똥이든 나의 본질이 바뀌어요? 네? 안 바뀌어요. 느낌은 수시로 갈마들어요. 좋고 나쁨, 낮과 밤이 갈마들듯이. 근데 똑같이 낮을 바라보던 그 눈길로 밤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바깥만 달라졌지. 예전에 그 누구야? 그 죽은 강이가 남방의 선종 사람들은 경전도 무시한다니까 지가 쓴 금강경 소처지고 이 남방의 저 마구니 무리들을 물리치러 간다면서 금강경 소처 짊어지고 가다 길가에 떡 파는 노파한테 떡 하나 주시하니까 그 스님 등에 짊어진 거 뭡니까? 이거 금강경 소처네. 내가 쓴 거. 그러면 금강경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물어서 답변해 주시면 떡을 공짜로 드릴 것이고 답변 못하면 떡을 안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게. 그러니까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했는데 스님께서는 어느 마음에 점을 마음에 점 찍다. 점심이건 띠엔신. 점심하시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 어느 마음에.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인데 어느 마음에. 그래 말을 못하니까 스님한테 떡을 못 파요. 그러니까 그 여기 선사 없냐, 선하는 사람 없냐, 그 저쪽에 용담이라고 하는 스님 있으니까 거기 가보셔서 그리고 딱 박차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용용자에 못담자인데 거기 보니까 그냥 암자야. 야 용담이라고 했더니 여기 보니까 용도 없고 연못도 없네. 그런 거야. 용도 없고 연못도 없네 하니까 용담 스님이 쓱 나와서 자네가 참으로 용담에 도달했네.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진짜 용담에 왔다. 깨달음, 뭐 좋은 거. 용담이라니까 용도 있고 못도 있는 줄 알아. 이름에 속은 거야. 자기 분별에 속은 거야. 진짜 진실은 소박해. 이 얘기예요. 자네가 진실로 용담해 왔네. 바로 지금 여기네. 용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네. 근데도 기가 안 꺾여가지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막 뭐라고 하니까 그걸 용담 스님이 가만히 들어줘요. 이런 방구도 안 하고. 그러다 날이 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날이 깊었으니까 좀 내려가서 좀 쉬지. 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바깥이 컴컴해. 신발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저 죽은 강이가 용담 스님이 뭐라고 할까? 바깥이 어둡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자 용담 스님이 종이 촛불에다가 불을 붙여서 딱 건네주려고 하는데 받으려고 하는데 훅 껐어요. 어두운 줄 아는 건 절대 안 어두워. 밝음과 어둠이 두 개. 어두워요 할 때 밝음을 줬잖아. 밝음. 그러다가 훅 꺼니까 어둠이 오잖아. 자, 눈 떴다가 눈 감아보세요.
이건 밝죠. 눈 감으면 어둡죠. 근데 뭡니까? 보는 놈이 달라지냐고. 밝음을 보는 그 눈으로 어둠도 본다. 깨어있음을 아는 그 마음으로 잠들어 있음도 아는 거야. 본래 이러해요. 이러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하늘을 떠도는 구름에게 뿌리도 없고 집도 없듯이 이게 뭡니까? 마음을 떠도는 분별하는 생각 또한 그러하다. 생각이 실체가 없다. 이제까지 도깨비하고 씨름하느라 힘을 다 쏟아는 거야. 꽃기호 닭이 울면 도깨비는 썩은 몽당 빗자루나 그런 걸로 변해요. 예? 근데 자기 힘 가지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탈진해버린 거라. 옛날 어르신들이 장에 갔다 막걸리 취해가지고 오다가 어떤 놈이 씨름하자고 자꾸 덤빈다. 옛날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래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썩은 몽당 빗자루 붙잡고 혼자 씨름하고 있었다. 이 힘이 아니고선 우주 만유의 이 마음의 힘이 아니고선 힘이 나올 데가 없어요. 우리 에고, 우리의 불행도 이 힘이라 다른 데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을 벗어난 구름이 없다면 이 본성을 벗어난 번뇌망상 없어요. 그러니까 번뇌 그대로가 깨달음이다. 중생 그대로가 부처라. 이걸 납득만 하고 이해하면 안 돼요. 실제 경험 매 순간 경험하는 거라. 이게 그냥 무슨 경전 강의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권위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학위도 하나도 없고 말하는 거 보면 배웠다는 사람이 어떨 때 보면 좀 쓸만한 소리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육두문자까지는 아니지만 저속한 저렴한 언어를 구사하잖아요. 저도 제법.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하는 건 뭐냐면 계속 뭔 말이든 이쪽으로 끌어당긴다고. 지금 이걸로. 예. 뭔가 생각 일으키려면 생각 치우고 이거. 생각 치우고 이거.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쉬지 않고 설법하셨던 거라. 저희 스승께서도 쉬지 않고 80, 90이 될 때까지 계속 이러셨어요. 우리는 꾸벅꾸벅 졸면서 들었어. 알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반은 졸면서 인생 보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고 깨어나니까 이제 봤어요. 이제 보고 나니까 이건 본래 있던 거야. 하긴 그게 명징해져야 되는 명징해져야 돼. 한 번 본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는 거라. 그래 팔정도의 길을 가는 거야. 깨달은 뒤에 수행이 있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 수행 아니에요. 방황이라 방황. 방황하다가 인연이 있으면 그래서 선문에서 뭐냐 선지식을 만나라. 이 나롯바라는 사람도 경전에 해박한 사람이에요. 인도 땅에서 이 사람을 이길 자가 없었던 사람인데 경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진정한 구루, 스승을 만난 거예요. 선지식의 인연을 통해서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깨닫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아라한이 신과 동급이 됐어. 인간은 못 가. 그러니까 우리같이 부생활하고 살림살이하고 맨날 거짓말 쳐야 되고 이문 남겨야 되잖아. 장사하는데 세금 세금 떼먹고 우리 같은 사람은 죄만 지는 죄업만 지는 우리는 성불 못하겠네. 아니에요. 예. 일천재라고 들어봤죠? 불종자가 다 끊어진 이찬티카. 예. 절대 성불 못한다. 근데 성철 스님은 자기 안국전쟁 했을 때 저 마산 토굴을 이름을 천재굴. 성불 못하는 굴이라고. 그 묘한 뜻이 있는 거예요. 부처가 다시 부처가 될 수는 없어. 그게 일천재의 뜻이에요.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깨닫는 일 없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았던 걸 깨달았던 증거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자기 걸 그러니까 세는 거야. 줄줄줄 세요. 대박이. 꽉 이게 탁 이게 완결되지가 않은 거라. 여전히 희미한 분별 속에서 그래도 뭐 하나가 좀 있었으면 그래도 썩은 동아줄이라도 좋으니까 뭐 하나 붙잡았으면 하는 거라. 그게 뭔가 둘이 되는 거라. 만법과 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것과 짝이 되지 않아. 홀로 가는 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맨날. 그 홀로는 혼자 독신을 말한 거 아니에요. 이게 홀로라고. 둘이 없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거 말은 뭐냐면 망상에 속지 말아요. 하늘을 떠도는 구름에게 뿌리도 없고 집도 없듯이 마음을 떠도는 분별하는 생각 또한 그러하다. 이 망념 또한 그러다. 내놔봐라 하는 거야. 그런 게 있다면 내놔봐라. 꺼내봐라. 예? 느낌이 있다면 꺼내봐. 느낌이 어디 있어.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그 금강경 오가에 같은 데 보면 멋진 구절이 있어요. 대나무 그림자 마당을 쓸어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대나무 그림자가 밤에 바람 불면 마당에 대나무 그림자가 싹싹 움직여.
근데 분명히 그림자 있잖아요. 있는데 있는 게 아니야. 허상이야, 허상. 그러니까 먼지 안 일어나. 달빛이 연못을 꿰뚫어도 물방울이 튀지 않아. 분명히 꿰뚫었어. 근데 풍동 소리도 나지 않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용, 여로용 여정, 응장여시거나라. 불치여상이면 여여부동하리니. 예? 모든 이 현상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그림자, 번개불, 이슬 같다. 이게 그거예요. 하늘에 떠도는 구름 같다. 예? 한번 마음의 본성을 보게 되면 분별은 멈춘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이 멈춘다는데 전 분별이 일어나는데요. 예? 분별이 멈춘다는 건 뭐냐면 분별의 실제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왜 우리가 왜 분별할까? 오래된 습관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을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생각으로 헤아려요. 생각으로 헤아려. 이게 만법이 이려하고 만법이 다 이것뿐이라면 특별히 생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생각이 쉬워지는 거라. 쓸모없는 생각 안 해요. 예? 우리가 습관하고 자동화된 생각 있잖아요. 우리는 자기가 생각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없앨 수 있다고도 생각해. 근데 해보시면 알잖아요. 잠 못 드는 밤을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 때문에 불면의 밤을 새본 사람은 알 겁니다. 자기가 생각을 통제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은 저절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둥구름 같은 거야. 네? 하늘이 구름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인연 따라 생겼다가 저절로 인연 따라 사라져요.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거 다 알아요.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더 힘이 세진다. 불가사리 같아. 절대로 그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 윤기가 반짝반짝 흐르는 살이 통통한 분홍색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면 안 돼요. 덤보같이 생긴 귀가 크고 분홍색에 엉덩이가 통통한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시작합니다. 절대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1초, 2초,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3초. 맨날 코끼리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안 하려면 할수록. 그냥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허용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인연 따라 온 곳 인연 따라 가게. 하늘은 늘 있어요. 표가 안 나, 표가. 한번 마음의 본성을 보게 되면 분별은 멈춘다. 가로 열고 조금씩 조금씩 가로 닫고. 이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허공 속에서 모양과 색깔이 형성되지만 봐요. 우리 감정. 우리가 감정에 속는 이유가 이건 너무 짜릿짜릿해서 그래요. 막 슬픔, 막 가슴이 미어지고 신체 감각과 감정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현실로 착각한 게 뭐냐면 감각과 그게 발생하기 때문이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꿈의 본성을 볼 때 그 느낌의 그러니까 상수멸진이 뭐냐면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나무 토막이나 콘크리트처럼 아무리 마취도 안 하고 수술했다. 그런데 속는 거 아니에요. 그건 특이한 인간이야. 살아있는 거에 푹 치면 아야 하는 거지. 그게 불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야. 응? 옛날에 어떤 선사는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는 거 있습니까? 있지. 그래요. 그거 어떤 겁니까? 아이고 죽겠다. 이랬다고. 어떤 게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나? 아이고 죽겠네. 예. 그건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는다. 허공 속에서 모양과 색깔이 형성되지만 이 텅 빈 본성 가운데서 생각, 감정, 느낌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허공은 검은색과 흰색에 물들지 않는다. 선하게 오염되지 않는다. 그래요. 심청정, 본래 청정이다. 본래 청정. 마음의 본성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지만 마음은 선과 악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다. 이거 오염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럴 때 뭡니까? 그 노력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왜 수행은 말하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막 삶의 현실 속에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을 회피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예? 방편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방편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들 자전거 타기 힘드니까 보조바퀴를 달아주면 보조바퀴 떼기가 힘들어. 한번 달기는 편해. 거기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거 떼고 어차피 혼자 중심 잡아야 돼. 자빠져야 돼. 안 자빠지고 자전거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자전거를 뒤늦게 배웠어요. 왜냐면 산동네에만 살아서 자전거 탈 데가 없었어. 그래서 20살 넘어서 대학교 가서 평지 가가지고 자전거 배웠는데
제가 자전거 막 흔들리잖아요. 그럼 옆에서 여자애들이 막 깔깔깔 우는 거 쪽팔려가지고 한 번 스탠드 저쪽으로 굴러 떨어질 뻔도 하고. 근데도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중심을 잡잖아요. 그 중심을 내가 이론적으로 알았나요? 자전거 교본 보고 왼쪽으로 45도 기울어질 때 오른쪽 궁뎅이를 25도 튼다. 이래서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냥 타. 그러면 타게 돼. 자빠지고 하다 보면. 감각, 우리한테 본래 감각을 잡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걸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성 회복이에요. 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만고의 어둠이 빛나는 태양을 가릴 수 없듯이 윤회의 긴 세월이 마음의 눈부신 빛을 가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윤회의 긴 세월이 하니까 아이고 내가 소로도 태어나고 개로도 태어났다. 그러면 안 돼요. 부처님 교설 잘 아셔야 됩니다. 윤회가 있다커니 없다커니 희론이에요, 희론. 윤회가 있다는 말도 틀렸고 윤회가 없다는 말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건 윤회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윤회가 있다는 사람도 윤회에 집착하고 있는 거고 없다는 사람도 윤회를 이미 의식하고 있는 거라. 아까 분홍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꾸 없다고 하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유신론과 무신론 같다 하는 거예요. 다 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따위 양변이에요. 똑같은 소리라고. 예? 그러니까 윤회가 뭐냐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삼사라 돌고 도는 수레바퀴. 우리 그잖아요. 우리의 심정이 냉탕 온탕을 번갈아 가잖아요. 그게 윤회야. 우리가 대상을 쫓잖아요. 그게 윤회야. 돌고 도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 점잖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잘 풀려나지 않은 어떤 욕망?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감정도 있을 거예요. 그게 윤회예요.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짜. 뭐 개돼지로 안 태어나고 윤회에서 해서 다시는 안 태어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는 망상하는 거예요. 안 태어나려고 하니까. 예? 부처님께서 14무기인가 했잖아요. 말하지 않은 거. 뭐가 있다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방편으로 사람들이 윤회가 있다고 믿으니까 그런 말을 한 것이지. 그럼 부처님의 교설은 사성제 8정도밖에 없어요. 연기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건 없던 소리야. 나머지 윤회니 업이니 이런 것들은 다 힌두교에 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윤회 우리가 반복했던 이것이 봐요. 그럴 때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자기를 자책할 거야. 내가 또 그러네. 또 이러는구나. 그럴 거야. 바로 그게 윤회의 채찍질이에요. 부정하고 억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때 방향을 돌리라고. 바로 그러는 순간에도 우리 자성의 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런 줄 아는 게 분명히 있었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점, 눈을 돌이켜라. 회광반조하라 하는 거야. 비상으로 돌려라.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천국이 at hand, 손 안에 있듯이 있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게 회심하라예요. 뉘우쳐라, regret 그게 아니에요. 회심.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 마음의 눈부신 빛을 가릴 수는 없다. 왜냐면 봐요. 자나깨나 이 빛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 자, 공을 설명하기 위해 말한다 할지라도 공 그 자체는 결코 말해줄 수 없다. 마음은 밝은 빛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모든 말과 상징을 넘었을 때.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예? 아이고 다리 좀 뻗읍시다. 예? 관절 아프죠? 밥 먹는 시간 빼놓고 맨날 주저앉아서. 봐요. 자, 공을 그래서 제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 말이 많아. 그래서 오히려 제 말에 속을 수도 있어요. 제 진정한 본심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말할 거 없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할 거 없는 거. 말할 필요 없는 거. 설명할 필요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를 확인하면 모든 말을 잊어요. 그게 교회 별전, 분리문자, 사교 입선이에요.
교서를 버리고 이 마음자리로 곧장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아직 스스로 분명하지 않으니까 또 무슨 희한한 소리 없나 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 그게 아직 이 자리가 확연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확연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선사들도 말했어요. 다 나는 거짓말하는 거다. 내 말에 속지 마라. 예. 전부 내가 하는 말 전부 거짓말이다. 쓸데없는 소리다. 예. 그래서 받아 적지도 못하게 했던 거라. 이 거짓말 적어서 뭐 할래? 또 책에다 써놓고 달달달 외울래? 예. 그거 다 거짓말이야. 진짜는 이거야, 진짜는 이거. 그게 침묵이라는 가르침이야. 부처님께서도 말 없어서 외도가 불법을 물었을 때 양구했다. 말이 없었다. 유마거사에게 문수가 불의법문을 물었을 때 유마가 침묵했다. 빌라도 앞에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는 침묵했다. 그게 말없이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들어야 돼.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양 없는 모양을 봐야 돼. 느낌 없는 느낌을 알아야 되고 알미 없는 알미를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두드리기 전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두드릴 때도 있고 이 소리가 사라진 데도 있어. 그러니까 얘는 생멸이 없어요. 생멸을 통해서 생멸 없는 바탕자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경계를 통해서 휙 회광반조한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아무리 저걸 알아, 그럴듯한데, 이해되는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 같은 이 삼류는 말이 많아. 그러니까 지만 고생이지. 인류는 뭡니까? 턱 점잖게 올라서. 해마! 알겠느냐? 이러면 끝이야. 그래도 돼요. 저 죽겠는데 저거 알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복달 만들면 그게 선지식의 능력이지. 그래서 스스로 깨어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니까 막 알고 애쓰다가 우연히 이제 나도 모르게 탁 통하잖아요. 그걸 이제 형식화한 게 가나, 화두선이에요, 화두선. 근데 꼭 그래야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아는지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쓰고 알 수도 있어요. 그게 초기 선종이라. 그냥 언화대오 하는 거.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건 부처님 초기 경전에 체험담이 없다는 사실 잘 봐요. 재행은 무상이라. 제법은 뭐하라. 아무리 찬란한 체험도 그건 아무리 신비해도 그건 사라져요. 나타났기 때문에 사라져. 네? 제가 이제까지 10년 넘게 떠들었는데 아무도 제 말을 부정하지 못했어요. 아니야, 난 그때 했던 체험이 지금도 여여하게 된다. 아무도 없어요. 그건 의식 분상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라. 그러니까 얘는 아무 표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보는 게 그렇게 더뎠던 거라. 뭐가 좀 특별나야지 알아보지. 왜 신의 아들은 헤롯의 궁전에서 안 태어나? 황금과 비단이 넘치는 곳에 안 태어나고 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없는 도시에 말 구육간에서 태어나냐고. 그것도 생판 추워 죽겠는 12월 25일로 왜 태어나? 네? 그게 뭡니까? 가장 소박한 곳, 낮은 곳에도 진리가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상징. 네? 지금 나한테 있다고. 우리한테, 우리 스스로에게 얼마나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자기 비하, 자기 혐오, 네? 그런 거 없어요? 다 있을 거예요. 특히 요즘 수치심? 그게 뭡니까? 자기가 공격하는 거예요. 제일 그 치료 곤란한 질병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기 면역 세포가 자기를 공격해. 우리가 하는 짓거리라니까. 그러니까 약도 없는 거라. 분별 망상 속에. 예. 근데 봐요.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보니까 허상을 막 쥐어뜯는 거라. 우리 본래 모습은 우리는 면목이 없어요. 얼굴이 없다고. 지금 여러분 얼굴 있는 자리에 얼굴이 없어요.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자기 얼굴 자리 잘 느껴봐요. 거기 뭐가 있어요? 이게 있잖아. 이 현실이. 거울 보면 우리 얼굴이 있지만 지금 얼굴 있는 자리 뭡니까? 여기에. 세상이 있지 않아요? 여기. 제 말 이해돼요? 이게 더글라스 하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깨달았거든. 우리는 여기 얼굴이 있다고 그건 분별한 거고 실제로 우리 경험은 뭐냐? 세상이 여기 있어. 나와 세상은 여기 딱 하나로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가르침의 길은 헤드리스라고 머리 없음. 그러니까 다 대상인데 이쪽에 여기에 이 보고 있음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게 초대돼서 다 보이고 있어. 갑시다. 그러니까 만고의 어둠이 빛나는 태양을 가릴 수 없이 윤회의 긴 세를 마음에 눈부신 빛을 가릴 수 없다. 자, 공을 설명하기 위해 말한다 할지라도 공 그 자체는 결코 말해줄 수 없다. 제가 아무리 요서를 풀고 그럴듯하게 말할지라도 그건 말이에요. 진실은 뭡니까? 이 말해줄 수 없는 거. 한마디 말도 필요 없는 거. 그래서 즉각적인 체험으로만 여기 가다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언어의 자치, 생각이, 개념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거 빠지는데 10년, 20년, 30년씩 걸리는 거예요. 여전히 분별이 안 쉬워지니까. 네? 근데 분별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자면 분별을 없애려는 그놈이 분별이에요. 에고를 없애려는 게 에고야.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그래, 무쟁삼매.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안 다툰다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 우리 옛날 국민학교 출신자들은 다 아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상인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교과서에 옛날 교과서는 수준이 높았어요. 10마리 돼지 소풍. 교과서에 보셨어요? 네? 저도 그 칼라로 그때 교과서 칼라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 거기 뭐 10마리 소풍 이소우하잖아. 거기 나오지. 10마리 돼지들이 소풍을 나갔어요. 뭐 냇가 건너 외나무 다리도 건너서 도착해가지고 이제 다 왔는지 도착해서 셌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10마리인데 한 마리가 없네. 야, 너 나와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한 마리 없네. 그러다 지나가던 나무꾼이 너희들 뭐 하냐니까 막 울고 있어. 물에 빠졌나? 어디 산에서 늑대가 잡아갔나니까. 왜냐면 우리 10명이 출발했는데 지금 9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바보들이거든. 자기를 놓치고 있어. 그러니까 나뭇가지 하나 주면서 잡아라. 이거 할 때마다 숫자 세봐. 나뭇가지 하나 주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열. 그러니까 찾았다. 찾기는 본래 있었는데. 그게 우리 국민학교 때 배웠던 10마리 돼지 소풍이야. 그래, 제가 이거 알고 첫 번째 책이 깨달음 10번째 돼지 찾기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깨달음이란 건 본래 있던 하나를 까먹고 있었던 거라. 자기를 까먹고 있다가 이제 자기를 기억해낸 거라. 자기가 본래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깨달았지만 깨달은 바가 없다고 자꾸 하는 거야.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같아진다. 전삼삼 무삼삼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게 뭐가 같은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 동화 있잖아요. 태양하고 구름하고 내기하는 거. 나그네 옷 벗기기. 그때 봐요. 이게 묘한 비유예요. 막 억지로 바람을 불어서 그러면 옷을 날려버리려고 하잖아. 에고를 없애버리려고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꽁꽁 싸맨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따뜻하게 해주면 지가 알아서 훌렁 외투를 벗는다. 이 공부도 그래요. 함으로써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비행위로써. 행위하지 않음으로써 깨닫는 거라. 존재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밝은 빛이다. 뭐 대적광이다. 우리 이게 불교대학 나오신 분은 다 아실 거야. 우리 그 절집에 그 본전이 무엇이냐, 본전부를 뭘로 모시냐에 따라서 그 편액, 간판이 달라지잖아요. 석가모니 모신 데는 대웅전, 그 다음에 바이로차나, 비로자답을 모시면 대적광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금강승, 이 바이로차나가 원래 이 대승 금강승이거든요. 그 법신부를 모신 거잖아. 그러니까 그 대적광이 뭐냐면 크고 고요한 빛이란 말이에요. 고요한 빛. 그게 고요한 빛이란 거예요. 왜 고요하다고 했냐면 표티 안 난다는 소리예요. 은은한 빛이다. 고요한 빛이다. 우리 마음은 그런 빛과 같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광명이라고 그래요. 광명. 이 자성을 아미타 광명이라고 한다고. 근데 자꾸 우리는 광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디서 하늘에서 뭐가 쫙 내려오면 저 봐라 저게 뭐 그런데 속아요. 달물이 진 거 가지고 와 무슨 이적이 나타나는. 진짜 이적은 뭡니까? 그 달물이 알아보는 이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평범하니까 에이 그렇게 이시시한 거? 봐요. 그놈의 이적이란 건 나타나서 사라지잖아. 우담바라 3000년 만에 한번 폈다고 그 잠자리 무슨 풍뎅인지 잠자리 무슨 말미잘인지 버섯인지 세균인지 그거 보려고 관광차 이끌고 확 가가지고 3,000원, 5,000원, 10,000원짜리 집어넣고 그냥 돌아서면 땡이잖아. 그 우담바라 꽃이 여러분 뭘 변화시켰어요? 그 하늘에서 빗물이 내려온다고 뭐가 달라졌어요? 살림살이 좀 나아졌어요? 응? 다 그런 데 속아요. 예. 경계에 놀아나는 거라.
그 경계를 비추고 있는 이거는 고요하기 때문에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마치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맨날 딸은 저쪽 막걸리집에 있는 저 주모가 생각나겠지. 연지곤지, 응? 분냄새도 풀풀 나고. 좀 특별한 게. something special 하잖아. nothing special은 이건 늘 있는 건 시시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딴 데 가는 거야. 근데 지치고 힘들 땐 뭐가 생각나냐? 조강지처가 생각나고 고향이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고가 없으면 절대 이걸 돌아보지 않는다고. 마음은 밝은 빛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모든 말과 상징을 넘어서 있다. 여기 봐요. 말과 상징 넘어서 있다. 말과 상징 넘어서 있다. 말은 뭡니까? 이해를 말한다면 상징은 우리 감각적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있다고. 그러니까 상수, 느낌과 생각을 넘어서 있다. 비록 마음의 본성은 비어있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제 공부 경험에 의하면 이 공부에 왜 단계가 없는데 왜 자꾸 단계를 얘기하냐면 우리 의식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상대적 분별에 쩔어 있는 상태에서 마치 마약 중독자가 어느 날 이러다가 나 죽겠다 싶어서 마약을 끊었어. 고통스러웠지만 아주 고통 끝에 마약을 끊어서 아주 좀 편안한 경계를 만나고 싶다. 끊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또 예전에 마약하던 친구, 한 번만, 하다 보면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랑 똑같아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담배 끊기가 그리 어려운 것처럼 한 3일, 일주일, 한 달 잘 끊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또 습관적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사실을 밝힐 따지라 그때부터 한 번 딱 깨닫잖아. 선명하다. 아무도 없어요. 제 생각엔 부처님도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부처님도 아까 말했잖아요. 첫 시간에 갓 깨달았을 때 어떤 제가자 만났을 때 그 제가자 고개를 절레절레 했다고. 아직 무르익지 않았어. 부처님이 위대한 건 뭐냐면 80까지 살았던 거야. 조주 스님이 왜 위대하냐? 12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오래오래 공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우리 70년대만 해도 관감만 넘어도 오래 사셨다고 하셨다며요. 근데 2600년 전에 평균 수명은 어땠을까요? 영양성토록. 근데 그 당시에 80까지 산 사람. 35세에 견성해서 80까지 살았다. 45년 동안 공부할 수 있어요. 그 공부가 어땠을까? 제가 해보니까 이거 갓 알았을 때 저 다 안 줄 알았어요. 의기양양해서. 그게 뭔가 자아의 목소리야. 내가 알았다. 난 의문이 없다. 당당하게 말해요. 그게 에고야. 생각이야. 아직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한 사람 만나서 제대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쉽게 인정해주지 않을 거다. 인정해주는 순간 그 사람 눈을 멀게 해주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뺏고 또 뺏는 거예요. 얻은 게 있으면 하나라도 소고 고쟁이까지 싹 뺏겨버려. 다 그래도 남아있는 게 그게 진짜야. 그러니까 저도 이거 다 안 것 같아. 그때 다 알게 되면 입이 근질근질해요, 주둥이가. 근질근질해. 아는 소리를 하고 싶어. 다 이거예요. 모든 게 다 이 속에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성성했던 경기가 사라져. 착각했던 거라. 특별한 걸 얻었으니까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질근질 궁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특별한 걸 얻었으니까 말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거라. 표티나요. 그래서 그리고 경계 체험한 사람은 그래서 의기양양해. 진짜 안 사람은 조용해요. 그래서 세월 지나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족하게 되면 자기가 이게 명확하지 않게 되면 뭐냐. 그 간격을 생각으로 채워 넣어요. 이해하려고 한다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되고 저래서 저렇게 된 거다. 그걸 아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른 지혜라고 하는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래서 다 지나가야 돼. 옛사람도 그런 공부했어요. 그렇게 공부했어.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는 소리 했다가 그래서 탕마 선지식 필요한 거예요. 도반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소부와 다시 한번 할게요. 교과서에 나왔던 거, 도덕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아. 어느 날 강아지 한 마리가 고기 덩어리 하나를 물고 신나서 왔어. 그러다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밑을 보니까 물속에
자기랑 똑같이 생긴 강아지 한 마리가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는데 어땠다고요? 자기 것보다 더 커 보이더라. 자기한테 있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남이냐고. 자기 모습이잖아. 자기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인데 그걸 다른 거하고 분별하고 비교하니까 저게 더 커 보여. 그래서 우왕 하는 순간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린다. 그런 우를 범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자기를 믿으세요. 그게 불교예요. 자기 믿는 종교라고. 본래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를 초월한 믿음이라. 그게 신앙의 완성, 깨달음이에요. 신성치다, 신성치. 믿음을 성취한 거다. 예. 아르마리를 넘어가야 돼요. 마음의 본성은, 그러니까 그런 과정 저도 겪었어요. 이해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부족하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헐떡거리지 않으니까 여기도 찾아오고 저기도 찾아가고. 저도 많이 싸돌아다녔어요. 예. 솔직해야지. 의심이 나는데, 알고 싶은데. 예. 근데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 같은 꽃이요. 의식이 성숙하고 이제 모든 내 안에서 일어났던, 우리를 제일 괴롭힌 건 자기 안에서 일어난 한 생각, 한 감정, 한 느낌이에요. 그건 진짜 같거든. 그러니까 착각을 일으키는 거야. 불경에서 사자충 비유 꼭 기억하세요. 사자는 다른 짐승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죽는 게 아니라 지 몸 안에서 자란 기생충, 회충 때문에 죽는다. 무쇠는 다른 금속에 잘리는 게 아니라 지 몸에서 변 녹 때문에 스스로 부서진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망념에 자기가 속아요. 아무도 이 공부, 깨달음 방해하는 게 없습니다. 자기 망념만 딱 가리면 끝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맑아야 된다. 금가루가 귀하다 한들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된다. 불법 잘못 배우면 금가루, 어이구 이 귀한 거 눈에다 콧구멍에도 다 집어넣는 거 죽어요. 금가루가 귀하다 한들 처먹어 봐요. 죽어요. 중금속 뒤진다고. 근데도 많이 얻으면 그거 잃어버릴 때 고통스러울걸요? 예? 옛날에 이런 얘기 어렸을 때 듣지 않았어요? 우리 동시대를 살아간 사람. 어느 날 마을에서 불이 나서 집이 활활 타서 집주인들이 막 울고불고 하고 있어. 그때 거지 아빠랑 거지 아들이 지나가다가 거지 아빠 그러자, 봐, 우리는 불탈 집도 없잖아. 맞아요, 아버지. 걱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얻은 바가 없어야 된다.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 매랴. 법과 비법을 두 개를 동시에 내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 중도는 이미 성취돼 있어요. 이게 믿기 어려운 소식이에요. 분별하는 마음은 믿기가 어려울 거라.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고 즉각적인 지금의 체험,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고 뭐 하고 두들겨 패고 하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우리 초전법륜경에서 석가모니도 그 오비구들이 못 알아듣니까 답답해서 막 이랬다는 그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부처님도 그 당시에는 초자라서 생자백이라서 이제 애를 쓰셨겠지.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면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다 나중에 저도 그럴런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죽겠어요. 말하고 또 말하고. 네? 그러니까 아직 제가 그러고 20년이 지난 게 이 모양이에요. 20년쯤 지나니까 이제 더 이상 찾을만. 그러니까 원이 완성되고 딱 닫혀요. 네. 희미하게 여전히 남아있던 희미한 이게 사라지는 거라. 날이 갈수록 명징해지는 거라. 그럴수록 단순해지고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아마 제 예전에 이제 유튜브 복귀가 되면 제 과거 영상들이 다 살아날 겁니다. 가장 가까운 게 7년 전 거예요. 네. 저도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보는데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말을 잘했어. 그게 뭡니까? 아는 소리를 잔뜩 했다는 거라. 지금도 여전히 요설이야. 말이 많아, 주댕이가. 방정맞은 주댕이라. 근데
예전에 비하면 진짜 요즘 제가 뭐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와서 또 뭔 말을 하지? 예? 뭐 들으려고 이렇게 와 있는데 참 차린 건 없는데 손님들은 잔뜩 와 있고 맨날 빈 접시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근데도 그냥 입이 열리면 나도 모르게 샬라샬라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실법은 없다는 거 실법. 이 설법 속에 무슨 귀담아 들을 거 없어요. 자기로 돌아오는 거라. 그래 이 자기 체험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이 우리의 온갖 번뇌망상을 이겨내는 이게 문수의 지혜검이라. 문수의 반야검으로 우리 분별망상을 절단내버리는 거라. 몸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이완하라. 참 좋죠. 이게 나중에 틸로빠가 나롯바에게 전한 6가지 법문해서 나로육법이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지나간 과거 생각하지 마라. 미래 걱정하지 마라. 현재 생각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냥 쉬어라. 이게 6가지 법문이에요. 가장 간단하죠. 참고적으로 말하면 제가 최근에 썼던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제일 마지막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책 좀 팔아주세요. 몸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이완하라. 이게 모든 신비주의 전통에 이게 있어요. 기독교 전통에도 무지의 구름이란 그 영성 그 서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지의 구름 속에서 만난대. 모름 속에서 만난다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야기새껴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 사도 분은견열이라. 대상으로서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모름이냐? 우리는 자기가 있는 줄 알죠? 그래서 이건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대상이라고 하는 거라. 진짜 자기는 이걸 아는 게 자기야. 근데 이 알물 아까 몸을 느끼는 걸 느껴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서 마음을 관찰해라. 알아차림으로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라. 그럼 뭡니까? 아무 알미 없는 순수한 청정한 마음이 있어요. 청정한 마음은 표상이 없어. 그러니까 대상으로서 이미지로 관념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흡사 어떻게 돼요?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바로 견성이다. 보조 스님이 그랬어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하니까 제자가 보면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 모름을 안다예요. 모름을 안다. 예. 모르는 줄 안다. 중산선사 오직 모를 뿐. 그 아이비리그 나온 똑똑한 애들한테 너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왔냐? 너 죽으면 어디로 가냐? 모르겠는데요. 그때 그 통통한 그 양반이 낄낄거리고 아주 어린애처럼 좋아해요. 모르지 하면서. 그 모르는 마음 지켜 그런다고. 오직 모를 뿐. 단지 부래라. 다만 알지 못한 줄 알아. 그게 이 마음이에요. 알고 모르고를 초월한 마음. 그러니까 이걸 가질 수도 없어. 허공을 잡으려는 것, 헛손질은 똑같아. 잡지 않아도 안 도망가. 예? 허공이 어딜 도망가. 예? 허공이라고 하니까 허공이랑 관념에 빠지면 안 돼요. 그때 뭡니까? 코를 확 비틀어 버린다고. 이게 허공이다. 야야야야 이게 허공이라고. 예? 허공이 죽은 관념 속의 허공, 공성 수냐? 헛소리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그 자리. 그게 허공짜리라. 그러니까 대승의 보살은 그래 거기 보면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부부 생활 다 하고 그래도 마음은 청정해. 우리 그 무슨 부설거사 얘기 막 있잖아요. 예? 같이 도반이었는데 부설거사랑 자기 도반이랑 원래 스님이었는데 갔더니 그 하룻밤 유숙했던 집 딸이 그 스님한테 반해가지고 저 스님한테 나 죽을란다니까 중생구제 해야지. 난 여기 남아서 살림살이 하니까 자네들 가게. 좋은 선택했지. 장가도 가보고. 그래가지고 몇 년 뒤에 나중에 당신들 공부하면 한번 만나서 하고 애 낳고 살림살이 하고 했는데 도반들이 왔어. 그래 그동안 공부 잘해. 내가 우리 뭐 좀 했네. 그럼 우리 한번 공부 시험해보세요 해가지고 빨랫줄에다가 호리병 3개 물 담아서 걸어놓고 자 이걸 깨트려서 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공부가 된 거고 물이 떨어지면 헛고생일 수 있으니까 두 스님 탁 하니까 물이 훅훅 당연하지. 근데 부설거사가 딱 하니까 물이 병은 깨지는데 물만 대롱대롱.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막 살아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법마저 버리란 얘기인데 하물며 비법은 그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란 말인가? 아니. 그러면 계를 지킬까? 아니. 그거 어떠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 미치고 발작 뛰게 만드는 거라. 근데 봐요. 그 모든 탈출구, 새 나갈 구멍을 다 틀어막는 거라. 답답할 거라. 오도 가도 못한 생각 응축되다가 나중에 이게 저절로 한번 스스로 발명한다. 스스로 밝아진다는 거예요. 예? 비록 마음의 본성은 몸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이완하라. 입을 굳게 다물고 고요 있으라. 이 말은 억지로 그렇게 하란 말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입으로 고요 있으란 말은 우리 생각을 쉬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아무 것에도 집중하지 마라. 이게 수행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집중하게 되면 마음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묘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수행하다가 신비 체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허상이니까. 근데 허상인데도 우리 경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다못해 감각적 쾌락에도 그렇게 속는데 그러니까 신기하다 해서 이거 딱 놔요. 그거 부정하면 저 사람 내 공부를 부정한다. 삐져요. 왜 법 얘기 요즘 안 한 줄 아세요? 삐지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이 얘기하면 뺨 맞아요. 원수 된다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 그래서 도반들끼리도 조심하세요. 도반들이 진짜 서로 이기를 가는 좋은 도반들 있는데 공부 방해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던 남의 손에 든 떡이 더 커 보이는 게 우리의 인지상정이에요. 속는 거라. 자기 거 돌아보라며 자기 거. 전체 자기. 전체가 자기밖에 없는데 이거는 사량해서 이게 양 따지는 게 아니라 저울질 하는 거 아니에요. 저울질 하는 순간 우린 큰일 나는 거예요. 저울대를 딱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저울대를. 상량, 사량 분별 안 하는 거예요. 텅 빈 대나무처럼 그대의 몸을 이완하라.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10년 결사하면 좌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수행하지 말라고. 제가 번역한 참된 명상을 할 겁니다. 그 책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제 책은 아니고 번역한 책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도움받았대. 우연히 만난 어떤 스님도 열심히 수행하던 스님인데 그 책 보고 좀 쉬게 됐다.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게 맞는 말을 하고 있다. 조작하지 마라. 참된 명상에서 꼭 나와요. 조작하지 마라. 그리고 이게 우리 불교, 특히 선불교에서 좌선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좌선하지 마라. 억지로 조작해서 삼매수. 부처님도 처음에 그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 그런 경계가 나온다니까. 조작의 결과로 재행은 무상하다. 업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업은 행위예요. 까르마는 행위라. 행위하지 말라.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의도가 들어갔잖아. 뭘 얻기 위한 의도가 들어간 그 분별에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분별이라고. 분별에선 분별만 나와요. 분별을 해서 분별 없음으로 간다는 건 업을 성설해요. 소리를 질러서 소리를 없애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입 다물라 하는 거라. 그게 그래서 근데 우리는 막 그 헐떡거리는 마음 그게 뭐냐면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소란스럽고 막 벌떡벌떡하는 이것만 알고 있고 이 소란스럽고 벌떡벌떡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 자리 본래 평등한 이 자리는 본래 고요한 이 자리 이게 정정 팔정도의 맨 마지막에는 바른 선정은 이 본래 선정이에요. 무상 본연 삼매 아무 모양 없는 본래 그러한 삼매 그게 정정이라 그게 불교에만 있는 선정이라고. 예? 외도들은 요가 삼매는 뭐냐고. 그래서 빛을 보고 내면의 빛과 내면의 소리 듣는 게 요가. 그건 뭡니까? 이상한 신비 경계. 그래서 시띠를 얻는다는 거예요. 초능력을 얻는 거예요. 초능력. 우리 불교에도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이나 그런 수행하면 초능력이 생긴다고. 천한천이 막 이렇게 생겨요. 그거 아니옵시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 혹해요. 근데 봐요. 사람들은 그럴 거야. 자, 한번 냉정하게 질문해 볼까요? 그런 초능력자들이 인류를 위해서 무슨 도움을 줬어요? 예? 수억 겁 전생을 보고, 내생을 훤히 보고, 우주를 훤히 손바닥 안에 본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뭘 해줬어요? 예?
저 누구야? 그 아이폰 만든 사람 정도, 그 정도라도 했어요? 예? 아무짝에도 쓸모 없었잖아. 예? 뭐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무슨 선녀보살이 뭘 해줬어? 예? 진짜 삶에서 우리 고난에서 구해줬어요? 아니에요. 엄발에 오줌을 놔줬지. 예? 그 순간 뜨뜻했을 거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추워요. 동상 걸려 그러다가. 예? 속지 말라고. 신통 변화에 속는 거 아니에요. 특히 선문에서는 아는 소리 했다가 머리 골통이 쪼개져요. 훤히 보인다 했다가 야단 맞은 스님들 얘기 들어봤죠? 계란밥 보고 용을 쓰니까 뭐가 훤히 보여. 내일 누가 올지도 훤히 보이고 신도가 몇 명 올지도 알고 그래가지고 밥 지른 거 그대로 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니까 훤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왁 하면서 한 대 치면서 뭐가 보이냐. 그러면서 싹 사라졌다. 아, 우리 절에서 또 무당한 놈 나오겠네. 그런 신통 변화 생기면 안 돼. 특이한 공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인류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무리를 걷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게 사람을 구원했어요? 안 돼요. 예. 우리한테 본래 있는 거, 사람마다 평등한 걸 가르쳐 줘야 돼. 예. 너무 진리는 당연지사가 진리예요. 신비한 건 초자연적인 현상은 일시적이고, 그래서 생겨난 것은 사라진다. 명심하세요, 명심. 공부하다가 이 공부도 일심으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신비한 일들이 펼쳐져. 그런 도반들 얘기에 귀담아 듣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경기예요. 예. 이거는 명확하고, 제가 명확합니다, 명징합니다 하는 건 여러분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를 말하는 거라고. 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 걸 탐내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께 그러하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직지인심이라고. 직지자심이 아니라고. 직지인심. 한문에서 이는 남이에요. 그대 마음을 가르쳐 준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견성. 견은 여러분이 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 이루라고. 부처가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대승불교예요, 그게. 그게 진리예요. 주거나 받지도 말고 마음을 쉬게 내버려두라. 어커나 이러고. 그런 거 경계 속지 마세요. 너무 냉정할 거야. 너무 담담할 거야. 이렇게 씹어도 맛이 없나 할 거야. 이 맛없는 맛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 인스턴트 음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 건강한 맛이라고 잘 아시죠? 아무 맛탱이 없는 맛. 이걸 뭔 맛으로 먹어? 그죠? 소스 막 해가지고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도 요즘 급식 지도하면 김치 안 먹어요, 애들. 된장국 똥국이라고 불러. 안 먹어요. 된장국 나오면 아무도 국을 안 퍼가. 할머니 밑에 자란 애들은 퍼갈까? 어릴 때 먹어보니까. 그런 것처럼 처음에 이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맛에 길든 사람은, 그러니까 분별에 길든 사람은 다시 분별로 떨어져.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걸로, 그래서 좀 그래야지 뭐 표티가 나거든.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고학력자에 똑똑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들의 한계는 그거예요. 여전히 이론을 해야 합니다. 저 바닥까지 내려갈 용기가 없는 모양이에요. 예.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 바닥까지. 예. 이걸 말로 뭐 그럴듯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게 진정한 자기를 믿는 거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던 이 지금 여기라는 자기예요. 예. 이게 불교예요. 자성불에 귀의하는 거야. 자귀하라. 자기한테 귀의하라. 자성불에 귀의하는, 자기라는 부처한테 귀입을 하는 거예요. 예. 마하무드라는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과 같다. 이 무집착의 마음이라. 아까 무착선사. 그렇게 문수를 보고 싶은 대상으로서 문수지. 근데 그 집착이 뚝 떨어져 나니까 어디서나 문수를 봐. 그러니까 문수라는 화형, 귀짜대기를 날려버린다고. 문수는 문수고 무착은 무착이다. 그게 뭡니까? 깨달음 선언이에요. 예. 제가 말하잖아요. 스승은 디딤돌이자 걸림돌이 될 거라고. 도반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요. 예. 비교하지 마세요. 제발. 시비분별 일으키지 마세요. 예. 경봉 스님은 극락암 찾아온 신도들 막 하다가 팔꿈치를 꾹 눌러줬다고 그래요. 네. 이 소식을 알아야 돼요. 손바닥 내봐.
소리가 어디서 났냐? 네 손바닥에서 났냐? 내 손바닥에서 났냐? 이게 뭐냐? 경봉 스님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법문에 보면 어떤 법문인지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는 시자 보고 향한 데 꽂으라는 얘기가 나와. 시자야 저기 가서 불전에 향한 데 꽂아라 해놓고 알겠느냐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손 내봐라. 그래서 딱 때려서 알겠느냐 모르는 게 그러니까 손바닥이 더러워서 모르지. 향 꽂는 거 그거. 이거라고 이거. 살아서 작용하고 있는 거 너무 쉽고 간단하니까 믿지를 못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안 믿어요. 기독교인일수록 안 믿더라고. 이러면 또 비난받을 텐데. 마하무드라는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은 마음과 같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아무 집착 없는 마음. 집착이 없는 마음. 불수자성, 수연성. 그게 집착 없는 마음. 자기 고집 없이 인연을 수순하는 거예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날 그렇게 고개 뽀똑 써가지고 이게 깨달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반드시 싸움 나요. 불법 가지고 싸운다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무화가 많네, 참나가 많네. 쓸데없는 소리. 도노 돈수가 많네, 도노 점수가 많네. 다 방편교설이야. 예. 위장병 걸린 사람한테는 위장약 주고 무좀 걸린 사람은 무점약을 주는 거야. 근데 무점약이 올래, 위장약이 올래 하는 거야. 위장약은 위장 고칠 때 옳고 무점약은 무좀 고칠 때 옳아. 예. 위장이 아픈데 무점약을 처먹어서 안 되고, 예. 무점이 걸렸는데 위장약을 처바르면 안 된다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팔만교설이 다 대기설법이에요. 그래서 현장성이 중요한 거야. 현장에 없던 사람이 제3자가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중국 사람들이 그 꼴이라니까. 중국은 불법이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함이랑 바냐 이거 막 뒤섞여 들어오니까 뭔 말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경전 속에서 길을 잃는다. 그래서 선이 나왔던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집어쳐. 하고 진짜 부처가 뭘 깨닫을까? 그건 교설은 부처님 입에서 나온 거고 뭔가 깨달은 바가 있었을 건데 그 말 이전으로 돌아온 거라.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선사들이 당당한 거예요. 선 공부한 사람. 그래서 두려움 없다. 경전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개떡 같은 해석이라도 틀린지 맞는지 봐라 하는 거예요. 여시 아모니로소이다. 안 하니 이와 같이 들었소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듣는다고. 모든 경전이 그래서 이와 같이 듣사옵니다. 이와 같이 듣사옵니다. 이와 같이 듣사옵니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마음 심자 하나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 이와 같이. 그게 내 마음이잖아요. 예?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나 받지도 말고 마음을 쉬게 내버려두라. Let it be, let it go. 냅둬요. 놔둬요. 그게 최상의 수행이에요. 최상의 수행. 수행하지 않는 게 최상의 수행이라고. 왜? 업을 짓지 않는다고. 그래서 과보가 없어요. 존재가 수행이야. 깨달음이 진정한 수행이야. 마하무드라는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과 같다.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놓고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이게 진정한 수행이라고. 명상하지 않는 게 참된 명상이라고. 예. 그래서 명상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법이나 그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는 하는 게 아니잖아. 누워도 존재해요. 앉아도 존재해요. 걸어가도 존재 아니에요? 잠자도 존재잖아.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기다리면서 버스에 앉아서 컴퓨터 두드리면서도 해요. 분별하면서도 명상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왜? 이렇게 존재하는 줄 알면 이 성성한 자각 안에서 분별을 쓰는 거예요. 처음엔 안 되지. 처음에는 여전히 분별이 강렬을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 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2시간, 3시간씩 앉을 필요 없어요. 15분, 30분. 1시간 이상 앉으면 고관절, 무릎 다 나가요. 좌선 오래 한 사람 치고 위장병 없는 사람, 척추나 무릎, 관절 멀쩡한 사람 없어요. 전부 왜? 가만히 있으면 위장 탈나요. 움직여줘야 돼, 움직여야 돼. 그래, 움직여야지 장이 마사지하면서 기운이 돌지. 가만히 밥 먹고 가만히 앉으면 그래 병 나는 거라. 그러니까 선방 스님들 보면 다 속병 다 걸려 있어. 예? 다 나중에 보면 허리 다 무너지고. 몸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무너져요. 우울증 오고. 예? 결국 그 수행의 대가로 남은 게 뭡니까?
망가진 몸, 망가진 마음만 남아.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야. 안타까워하는 거야. 그게 착한 수행자들이 그런 거예요. 누구도 그걸 일러준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럴 때 봐라. 역대조사 누가 육조 스님이 좌선하라 소리 하더냐. 임재 스님이 어디 앉아라. 8시간 앉아라. 뭐 가행전진하라 소리 하더냐. 오히려 주저앉는 사람이 이렇겠지. 마조 스님의 그 일화 몰라요? 마조 스님이 돛 닦으려고 좌선하고 있으니까 남학 회양이라고 하는 선사가 와요. 그 앞에 가서 기왓장 갈았다며. 법문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왜 말과 실천이 다르냐고. 저도 처음에 죽어라고 해서 화두 타가지고 화두 안 들린다고 얼마나 저를 몰아붙였는데 나는 수행력이 부족한 것다. 저 큰 스님처럼 뭐 장자불화를 했다는데 나는 맨날 꾸벅꾸벅 졸고 장판 그림이나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있고 다 뽀록이 나죠. 나만 그런 게 아니란 데서 위안을 얻죠. 다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전문 수행자도 똑같아. 그래,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지금 선생님을 안 만났으면 여전히 내가 잘못된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 육조단경에 좌선할 소리 없었네. 2m 앞에 화두를 놓고 어떻게 하라 소리 없었네. 그 누가 만든 법이야? 응? 어떤 역대조사도 그런 소리 안 했어요. 뭐 들숨에 이하고 날숨에 먹고 그런 거 없었어. 자기들이 만들어낸 법이야. 뭔가 이론과 실천이 안 맞아.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 얘기하기 전까지 우리는 당연히 그래. 이거는 그 어록이나 경전은 지식이니까 실참을 해야지. 좌복에서 승부를 봐야지. 했던 거라. 아니에요. 육조 스님도 봐요. 마조 스님이 그래서 기왓장 가니까 거슬리잖아요. 스님 뭐 하십니까? 내가 기왓장 가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는 애가 마조가 코웃음 치잖아요. 기왓장을 간다고 어찌 거울이 됩니까? 그러자 남학회양 스님 얼타 걸렸구나 하는 거야. 그래, 앉아있다고 어떻게 부처가 되느냐. 그럼 앉은뱅이는 벌써 부처 되게? 응? 근데 이 마조가 인연이 있었던 거야. 이제 한생, 맞아 하면서.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기가 막힌 소리를 하죠. 남학회양이. 자, 소가 끄는 달구지가 가지 않으면 소를 쳐야 되느냐? 달구지를 쳐야 되느냐? 예. 이게 달구지 몸뚱아리잖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화두이기도 하고 공안이기도 하거든. 이렇게 질문해보고 어떻게 답하는지 보는 거야. 자, 소를 쳐야 될까요? 달구지를 쳐야 될까요? 예? 냅다 묻는 그놈을 쳐야지. 진짜 소를 찾아야지. 소라는 소리의 소가 이야기 속에. 그래서 이게 전복적인 사고라.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거라.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선의 매력이에요. 갑자기 상황. 그래서 일전어를 들려주십시오. 상황을 바꾸는 한마디. 분별망상 속에다가 휙 전신구를 몸을 돌이키는 한마디를 일러주십시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또 이해하고 그냥 소를 때려야 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그대는 불성에 이를 것이다. 여기에 한방망이를 내려야 돼. 어찌 불성에 이른답니까? 예? 잘 나가시다가 왜 삼천포라고 하면 안 되죠. 사천으로 빠지십니까? 예? 불성에 이를 것이다. 아니요. 이른다면 그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에도 깔끔한 말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경전에 매몰되지 말고 경전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뭡니까? 역대 조사들을 뭐라고 했냐면 갑을매조라고 했어요. 꾸짖을까 부처불, 욕할매 부처불. 부처를 꾸짖고 부처를 욕한다. 제가 뭐가 잘라서 틸로빠, 나로빠를 욕하겠어요. 하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실수 용납 안 하면 그대는 불성이 이럴 것이다. 그럼 그대와 불성 둘이라고. 왜 잘 나가다가 옆길로 새십니까? 예. 근데 허물을 안 지울 수가 없어요. 저도 수많은 허물을 지울 거예요. 예. 제 요설에 속아가지고 또 뭔가 있나? 저놈은 나 특별한 게 있어서 저런 거 아니라니까. 전 진짜 홀딱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나라한. 예. 왕년에 나이트클럽에 그 홀딱쇼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진짜 선은 원래 적나라한 거예요. 아무것도 숨긴 게 없어. 있는 그대로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아유, 그래도 좀 제법 아유, 그래도 이게 둘째 시간이잖아. 내일 오전이면 끝나잖아. 조금만 더 할게요. 다리 많이 아프세요? 요까지만 할게요. 만트라와 바라밀 수행, 경전과 율법 속의 가르침과 학교와 경전에서 배운 것들이 내면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지는 않는다. 지식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수행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마음이 욕망을 가지고 목표를 추구한다면 이게 수행이잖아요. 깨달으려고 수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단이 목표를 방해해요. 마음이 욕망을 가지고 목표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오직 빛을 가릴 뿐이다. 제가 참 주둥이가 방정 맞긴 한데 이 비유를 뭘로 옛날에 비유했냐면 혹시 심영래 개그 보셨어요? 심영래 개그 보면 그 이상한 포졸 모자 쓰고 얼빵한 포졸 돼가지고 바닥에 뭐 떨어뜨렸는데 그걸 주스려고 딱 발내면서 발로 턱 차도 또 앞으로 가고 가서 딱 그 짓 하는 거라. 깨달음 저기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로 가는 그 노력이 뭡니까? 이미 있는 깨달음 부정하고 엉뚱한 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행해도 또 멀리는 것 같아.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까맣게 멀리 있는 것 같아. 수행을 멈추시오. 그리고 발밑을 돌아보시오. 당신은 지금 어디 있어? 그게 모든 화두공안의 낙체예요. 무마상건.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 하면 속는 거예요. 그냥 무예요. 무. 무가 드러내고 있는 진실. 그게 무자 의지예요. 무자의 뜻이라. 마상근의 뜻, 무자의 뜻. 소리와 분별 쫓아가면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 이상한 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무나 마상근 정전백수잖아. 똑같은 자리에 떨어진다라고. 낙처라고 그랬어, 낙처. 어디 떨어지느냐는 거예요. 궁금하면 물건 다 던져봐요. 떨어진 자리는 똑같아요. 보조진울이 권수정의 결사문 첫 줄 이렇게 시작해요. 땅 때문에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서야 된다. 마음에 미혹한 사람은 마음을 깨달아야 돼. 마음밖에 없어. 이 미혹을 바로 뒤집으면 바로 그 깨달음이라고. 땅에 발이 걸려서 넘어진 사람은 그 자기를 발 걸어 넘어뜨린 땅을 짚어야만 일어설 수 있어. 그 번뇌 무명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이 자리 지금 우리가 이제 겨우 반나절 겨우 보내고 있어요. 피곤들 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손 죽겠는데. 좀 쉬다가 좀 쉬고 9시쯤에 또 간단하게 또 하죠. 잠시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